오늘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그 중에서도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화목제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제사를 말해요. 화목제에서 말한 이 화목이란 본래 히브리어로 살롬이라고 말하며 이 살롬은요, 평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이게 되면 그 의미가 보다 확장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화목제는요, 쏠람의 복수형인 쏠람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뜻은요, 평안을 넘어서 풍요와 번영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화목제의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과 아무 탈 없이 지내는 이 정도의 수준의 화목을 바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화목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건강과 풍요로움 그리고 영적인 번창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기원하는 것을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화목제는 언제 어떤 시기에 드리던 그런 제사일까요? 사실 화목제는 따로 드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예배자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그 시기보다도 주로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지 그 유형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화목제의 유형은요,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다른 말로 찬양제라고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맹세하는 것이 있을 때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원이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낙헌제,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자원제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타나요. 화목제의 경우에는요, 제물로 드린 고기를 예배자가 먹을 수 있었어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이렇게 번제단에서 태우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화목제의 경우에는 특정한 부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예배자가 다 먹을 수 있게 해줬어요. 자, 이때 감사제로 드린 경우에는요, 반드시 하루 안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서원제나 낙헌제의 경우에는 고기를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화목제물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함께 알아볼게요. 일단 화목제물로 쓰이는 짐승은요, 소, 양, 염소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번제의 경우에는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집비둘기 같은 작은 새도 드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화목제에서는 일단 큰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 이유는요, 고기의 양 때문에 그래요. 화목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특수 부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이때 고기는 예배자 혼자 먹지 않고 그의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속한 단체나 그런 마을의 공동체원들이 함께 먹던 거의 잔치의 형태였거든요. 때문에 공동체의 식사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몸집이 좀 큰 그런 가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3장 3, 4절에 내장 쪽의 모든 기름과 그리고 콩팥, 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제사에 좀 특이점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제사에는 번제단에서 무언가를 태워서 이것을 하나님께 연기로 드리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거나 때로는 진노를 누그러뜨리세요. 여기서 제물의 어떤 부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기름의 경우에는요,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따라서 기름을 태우는 건요, 제물 중에서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해요. 즉 예배자가 가진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콩팥이나 간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이 그들의 내장에 있다고 여겼거든요.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애간장을 태운다. 그러니까 몹시 초조하고 긴장될 때 이렇게 내장이 이렇게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예배자는요, 하나님께 기름과 콩팥 그리고 간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염소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양을 드릴 때에는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양의 꼬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염소와 양에는 신체의 구조적인 차이점이 존재해요. 특히나 이 팔레스틴에서 볼 수 있는 양은요, 꼬리가 넓적해요. 보시면 이 꼬리에
지방층이 이렇게 가득 뭉쳐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거든요. 그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양의 꼬리까지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처럼 제물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하여 드리는 것은요, 하나 이건 영적인 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고기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모든 고기는 예배자가 가져갔어요. 단 제사장의 몫은 빼고서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이 받아야 될 몫을 따로 규정하고 계세요. 화목제물에서 제사장이 가져갈 분량은요, 제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말해요. 그리고 이것들도 제사장이 가져가기 전에 반드시 거제나 요제로서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던 거죠. 참고로 거제라는 건요, 제물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하고요, 요제는 제물을 위로 높게 들어 올려서 앞뒤로 흔드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고기는요, 모두 다 예배자의 몫으로 돌아가요. 예배자는 이 고기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마을에서 잔치를 열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이 거룩한 제물의 고기를 공동체원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본 화목제는요, 신학적으로 화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눈여겨볼 것은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번제가 먼저 선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번제가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 속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제사에는 희생제물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는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죠. 자, 이로써 제물은요, 예배자가 직접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수행하게 돼요. 예배자의 죄값을 대신 치르거나 예배자의 마음이나 생각,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배자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로 와서 더욱더 발전된 개념의 형태로 나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화목제물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아주 잘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영이 죽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죄의 문제죠.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기도 해요.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적 임재는 곧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과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창하게 된다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확장된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직분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화목제에서 어떻게 나타났냐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룬 예배자가 이 제물의 고기를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는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식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으며 자신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빌었던 거죠. 즉, 한 사람의 화목한 은혜가 많은 여러 사람들의 화목으로까지 번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화목의 직분을 이어받은 거죠. 부디 여러분 모두 어디를 가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부디 우리 모두에게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